이제 사사기 12장은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생트집을 부리는 바람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가 어떻게 암몬과의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생트집을 잡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와 내 집을 우리가 불사르겠다. 불사르겠다는 아주 완전한 파멸, 아주 잔혹하게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하고 삼손 이야기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그 비밀을 그걸 캐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에 불내겠다. 14장 15절로 한번 가봐요. 거의 똑같아요. 이게 아주 14장 15절. 그래서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게 불사른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른다, 이건 아주 잔혹하게 무참하게 그 집을 파멸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입다에게 와가지고 전쟁 영웅이고 이스라엘 장군이고 이제 지도자가 된 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고 승리했을 때 8장에 보면은 자기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막 생트집을 잡았다가, 그때 기드온이 온유한 마음으로 오히려 겸손하게 그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입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너희들이 두려워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나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와서 이 생트집이냐, 그러면서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군대들을 다 모은 거야. 길르앗 군대들. 그래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그런데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만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실질적인 영적인 장자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의 자손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었고, 이 사사기 바로 앞번에 이 시대인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여호수아 최고의 지도자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다가, 그러면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비하했는지,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떠나서 도망한 자라, 이런 표현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5절을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을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아니, 이거 아니다. 도망한 자라. 여기 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여기서 도망한 자라, 이 표현은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 땅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자, 그런 자였다, 이런. 그러니까 그들을 상당히 무시했던 이런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자만심이, 교만이 쌓여 있었고, 또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두려워서 전쟁에 나가지 못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승리하고 나서는 그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고 싶어하는 거짓말과 더불어서 교만, 이 마음에서 비롯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동족 간에, 아니 같은 민족 간에 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뭐 경상도 사람이나 뭐 강원도 사람하고 싸운다거나 뭐 충청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싸우는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들을 전쟁을 이제 벌여가지고 아주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특별히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에 미리 가가지고 그 나루턱을 딱 지켜가지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동쪽에는 길르앗 사람, 서쪽에는 에브라임 사람,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이 먼저 와서 쳐들어왔다는 게 공격이,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먼저 공격했다는 게 표가 나는 거예요. 요단에 이제 건너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딱 나루턱을 딱 잡고 있었던 거죠. 누가? 길르앗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도망갈 때마다 이제 뭐래요? 그래서 다 전쟁에 왔다가 오히려 있다가 아주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요단 나루턱을 가서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음을 하기는,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 아니라고 그래도 그럼 한번 시볼렛이라고 발음해봐라. 근데 그 시볼렛이라는 발음이,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여린시옷을 발음을 잘 못해요. 뭐라 그래요? 쌀을 갖다가, 내가 이제 경상도 살아봤는데 쌀 발음을 잘 못해. 쌀이네, 쌀. 그래갖고 우리가 된 발음을 이걸 잘 못하는 경상도 사람들처럼, 그럼 경상도 사람은 알아볼 수 있도록. 마찬가지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하고 이 길르앗 사람은 구분을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시볼렛 발음을 얘들은 못해가지고 시볼렛 이렇게 한 건가 봐. 그럴 때마다 다 쳐 죽였는데, 그때 사람이 죽은 숫자가 42,000명이에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이게 동족 간에 그렇게 쳐 죽인다.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4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엄청난 동족 상장이 있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6년 만에 있다가 죽었다는 이런 기록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큰 시험거리로 넘어지고 무너지진 않아요. 큰 시험거리는 우리가 오면 좀 피합니다. 아예 시험이 들지 않도록 그걸 대안을 세워요. 어떻게든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도 넘어지는 것들이 보면 무슨 마귀가 왔고 엄청난 큰 시험이 들 때는 안 넘어가요. 그렇게 그런데 아주 사소한,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이 사소한 교만한 심,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해놓고 나면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모두 할례당인데, 정과 요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영적으로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큰 시험에 와서 넘어지는 것보다도 아주 사소한 조그만한 시험 하나하나 계속 쌓임으로 인해서 나를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지게 만들어. 그런 마음의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알아요. 말씀대로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 마음에 있는 아주 작은 시험들에게 넘어져 있는 상태, 영적으로 아주 사소한 유혹에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우리가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뭐 이럴 때
뭐 항상 좋을 때만 기뻐하는 거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고요, 성경에. 그런데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막 오는 거거든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의 씨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자만심. 그러니까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주 그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저번에도 기도원 때도 또 그러더니 요번에 또 입다 때도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자만심이요, 무슨 교만이야. 아, 우리가 요셉 지파야, 요셉 지파의 자손이야, 어떻게 보면 장자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야. 그런 자만심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다가 누구를 무시했어, 멸시했어? 길라 사람들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은 우리 안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항상 너의 마음을 성찰하라. 스스로 너희 자신이 너희들 내 안에 스스로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말씀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항상 의식하고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주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시험거리가 들어서 결국은 42,000명이라는, 에브라임 지파에 42,000명이 죽었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큰 시험에 의해서 어떻게 막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교회 안에 특별히 있잖아요, 이 말을 거짓말, 교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이런 말들이, 또 말을 전하면서 거짓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인해서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아니 길라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결국은 뭐냐?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사사시대는. 말씀을 또 성도들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시험은 안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평상시에 항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같이 이렇게 교만함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또 하잖아요. 자기들은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라니. 근데 입다가 이거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오히려 그들은요, 두려워서 도망갔다니까. 암몬 자손들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할 때, 핍박할 때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돼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아주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교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마음도 잘 지켜야 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봐봐요. 잠언 4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에요. 저 구약성경 914쪽이에요. 잠언 4장 914쪽.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과 기도로서 항상 뭐를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심겨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우리 한번 4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23절 다 찾으세요? 23절 4장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요 참 이게 마음 잘못 지키면요 평강 잃어버리고요 혈기 분노가 일어나고요 막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마음을 지키면 입술로 나오는 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너희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잠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뭐 잘 되고 조금 뭐 좀 부자가 된다거나 조금 형통하거나 또 영적으로 또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거나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쑥 높아져요. 이 마음은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힘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범죄치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 여기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생트지 이 교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고 그들이요 무엇보다도 그 다른 사람을 무시한 거 이것 때문에 지들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저도 항상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다른 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디모데전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 내 마음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 성령이 나를 지키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종이라는 게 우리 종이가 굉장히 약해요. 이 종이 딱 하면 뚝 찢어져. 그런데 이게 책이나 뭐에 딱 붙어 있어. 나무 같은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딱 붙어 있으면 어떤 것이 와도 이게 안 찢어져. 왜? 그분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